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9월 11일이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2001년 9월 11일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2개가 테러리스트들의 납치된 항공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등 동시다발적인 그런 항공기 테러가 일어난 지가 1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3,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그러한 사고인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사건들이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 동료들은 이 날이 되면 그 날들이 회상이 되고 그 끔찍한 악몽들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결코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일평생 그것을 마음에 아파하며 또 쓰라린 그런 상처들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핍박, 환난, 고통, 슬픔, 또는 절망이나 실패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없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들이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의 그런 달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유일한 방법이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느냐, 무엇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난주에는 모세의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 모세로 지도자로 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벽을 통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단순히 피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떠난 것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해서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두려워했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꼭 굳이 모세가 그렇게 도망쳐야 될 만큼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삶을 볼 때 그가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애굽의 많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권세와 부귀 영화들에 대한 그 가치보다도 내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삶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기다리게 하셨어요. 모세는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보는 것처럼 그렇게 40년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아니면 나를 평가절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런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체면을 따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으면서 그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은 이야기도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하드타임, 어렵게 만들고 괴롭힘을 주고 또 내가 이 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잠잠할 때가 많지 않아요.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간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 어려움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모세는 떨기나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 속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할 때 모세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의 입에 행할 말까지도 아론을 통해서 다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특별히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쪼그라들고 위축되기 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고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끝나면은 죽은 목숨이죠. 육체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조직들이 있고 사회에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때에는 적당히 그 규율을 지켜야 되고 또 동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조직과 제도들이
장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공산국가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럴 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단거리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이 미국에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요구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예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적당히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해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사회 제도와 종교적인 의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신과 같은 그런 막강한 권세와 위엄을 가진 바로를 향하여서 대항하죠. 한낱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말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애굽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그 안에서 이 밤이 지날 때 죽음의 사자들이 다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은 건너뛰고 통과를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이 장자들, 가축의 첫 새끼까지 또 사람의 장자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 생명을 취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나일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우리가 믿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바로 스스로 내가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관습과 이 땅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가 설령 죽게 될지라도 이 법을 따라야, 그래야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서 보면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생명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아야겠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림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구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의 문제가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스리신 것은 죽음으로, 생명을 취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밤이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무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는 모든 가정들은 장자와 또 가축들의 젖새끼까지 죽는 그런 재앙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가정들은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떠했을까? 한 세 부류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별로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예 뭐 피 바른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달라져. 괜히 양만 한 마리 잡고 아깝게 그냥 있어도 되지 뭐. 이 밤에 특별히 별일이 있겠어? 그런 집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그 아들이, 그 장자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아유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날 밤을 지나는 것이 참 두려웠을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발랐는데도 그 밤을 두려움 속에서 잠 한숨 못 자고 그렇게 꼬박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불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죽음의 사자가 온 예국을 다 이렇게 치러 오시고 이렇게 지나갈 텐데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괜찮다 했으니 괜찮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참 잘 잔 집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불의의 속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가정에 속해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둘째 아니면 세 번째 일이죠. 근데 두 번째에도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두려운 거죠. 두렵고 불안해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힘듭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을 만큼 그리고 다 용서하실 만큼 그 값을 치를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두려운 일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깨끗하다. 너의 죄에 대한 부분은 다 값을 치렀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워 떠는 마음들은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죄의 문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바로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역경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이 없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날마다 또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환경의 어려움들도 또는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걸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남들은 죄 짓고도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살 것입니까? 인생의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9절을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따라왔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마음이 변했던 그런 바로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히브리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차 부대를 몰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조마조마 불안하겠어요. 그들이 오면은 이제 죽은 목숨인데 눈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홍해를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뜨리게 합니다. 바람으로 이렇게 해서 홍해를 마르게 만드시죠. 그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는 학자들이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말이야, 원래 홍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양수라는 단어인데 이게 갈대바다에 갈대. 갈대 숲을 지나가는 거야. 갈대 숲을 지나는데 멀리서 보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 아니라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걸 흙으로 꾸며낸 거다. 이렇게 학자들 모임에서 세미나에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자가 크리스찬 경건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갈대숲을 지나가는데 그 이집트의 병거들이, 이 이집트의 다 군인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었을까요? 참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무튼 홍해가 갈라진 것은 뭐 우리나라에도 진도 뭐 이런 데 가면은 이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바닷길이 열리는 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갈라져도요 질퍽질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물을 갈라놓고 땅을 마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게 했어요. 이렇게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서만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강물이 옆에 이렇게 벽처럼 서 있는 것이 야 멋있다 훌륭하다 뭐 이러면서 감상하면서 지나갔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얼마나 두려워요. 이 물이 어떻게 괜찮을까? 내가 이걸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이 바로의 전차 부대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치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홍해를 건너가거든요. 우리도 건너가지 않아요. 쟤네들이 건너가는데 우리라고 못 건널 게 뭐 있나? 우리는 그래도 훈련받은 군사예요. 우리는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를 타고 그렇게 달려가면 되지. 그들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속에서 수장되고 말하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역경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역경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없기에,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 바닷물이 양쪽으로 높은 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스스로 이 벽을 세울 수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누구도 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만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의 순간이 내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역경이, 그 고난이, 그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도 그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굳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면 결국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능력 있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참 세상을 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버티기 참 힘들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손 놓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내가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믿음으로 역경을 통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역경들을 통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